블레셋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끝내고자 블레셋의 제사장의 제안대로 준비한 수레의 언약궤와 여호와께 드린 속건 제물을 금으로 만들어서 수레에 싣고 보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이 수레를 끄는 암소들이 벳세메스 길을 갈 때에 그 암소들이 수레를 끌고 가는 그 길을 블레셋 방백들이 동행했습니다. 그들이 동행한 이유는 여전히 블레셋 땅에 내려진 독종의 재앙이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따졌는데 9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번 봉독해 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블레셋 방백들은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따졌습니다. 블레셋 땅에 이 재앙이 내려진 이유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여기고 아스돗 다곤 신전에 두었을 때 언약궤로 인해서 다곤 신상이 꼬꾸라지고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아스돗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독종의 재앙을 내리셔서 블레셋 5 성읍 아스돗, 가드, 에그론, 아스글론, 가사까지 모든 지역에 독종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어 우리의 독종의 재앙을 종식시켜야겠다라고 결정했는데 아직도 그들은 이게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은 건지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몰랐기 때문에 방금 봉독한 대로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두고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소들이 벳세메스로 곧장 이 수레를 끌고 가면 이게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은 재앙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연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보면 이 소를 준비할 때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소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끼 송아지는 자신들 땅에 두고 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끼를 낳은 소들은요, 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송아지가 있는 곳을 향하여 가는 게 동물들의 본능입니다. 근데 그 본능을 뛰어넘어서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이게 여호와로 말미암은 재앙인 줄 알겠다라고 그들이 결정을 했고 그것도 믿지 못해서 정말 벳세메스를 향해서 곧바로 가는지 방백들이 이 수레를 따라서 벳세메스까지 갑니다. 근데 12절 말씀에 보면 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바로 향하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의심하고 있는,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괴의 수레를 끄는 소들이 벳세메스로 곧바로 향하게 하십니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귀환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면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건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셔야 되는데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궤가 다시
베세메스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세메스로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지금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시기가 밀을 수확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밀을 베고 있는 가운데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그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왜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전쟁을 치렀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전쟁에서 패했으니 그 전쟁을 끝냈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고수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야, 우리가 이전에도 언약궤를 들고 나아갔을 때 승리했으니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전쟁이라고요. 허락하지 않은 전쟁인데 언약궤를 들고 나갔으니 어떻게 됐냐? 첫 번째 전쟁에서 4천 명이 전사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전사합니다. 첫 번째 전쟁보다 더 크게 패했습니다. 심지어 언약궤까지 빼앗겼어요. 성경은 언약궤를 빼앗긴 후 이스라엘 모습에 대해서 사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유추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빼앗긴 후에도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전쟁을 치르든지 아니면 블레셋과 정말 치열한 외교적인 어떤 협상을 통해서라도 언약궤를 가져오고 오려고 노력했었어야 되는데 성경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냥 그들의 일상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찾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까? 라고 노력한 게 아니라 언약궤 빼앗겨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냥 그런 대로 우리 일상을 살자. 그러니까 언약궤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밀을 베고 있었다고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면 아니면 정말 블레셋과의 계속한 그 외교적인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찾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성경은 다른 내용으로 기록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탈취하여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다곤 신상을 언약궤 앞에 꼬꾸라뜨립니다. 두 번에 의해서 다곤 신상이 완전히 언약궤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이 믿는 다곤 신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셋의 5 성읍인 아스돗, 가드, 에그론, 아스글론, 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에 독종의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빼앗긴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두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승리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은요, 민족과 민족의 전쟁을 치룰 때 사실 표면적으로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출정식을 할 때 그냥 왕이 명령해서 전쟁을 가는 게 아니라 왕이 전쟁 나가기 전에 그 제사장, 각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신에게 막 제사를 드리고 신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신의 명령으로 왕에게 전쟁의 출정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의 전쟁은 굉장히 이 제의적인 출정식을 통하여서 전쟁을 치릅니다. 만약에 전쟁을 치렀는데 지고 이기면 진 민족은 그들의 신이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긴 민족은요, 민족이 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위대한 겁니다.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그것도 그냥 진 게 아니라 대패했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역시 우리의 다곤신은 위대해.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별로야. 얼마나 기세등등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블레셋의 그 기세등등한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패배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패배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통하여서 블레셋이 믿고 있는 다곤신도 여호와 앞에 꼬꾸라뜨리시고 그들의 민족도 여호와 앞에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여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올려보낸 거예요.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패배했던 그 패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로 바꾸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세메스의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이 번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인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번제를 드린 이유는 번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언약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고 또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제사는 속건제였습니다.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이 블레셋 제사장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이 언약궤에 우리가 잘못을 했으니 그 여호와를 달래기 위해서 속건제물을 올려보내자라고 결정했고 그래서 5개의 독종의 모양의 금으로 만든 형상과 금으로 만든 쥐 5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또 다른 제사, 곧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번제와 속건제를 드리며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뻐한 게 아니라 아마 블레셋 방백들도 안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사히 모든 제사의 과정이 다 마쳐졌으니 이제야 우리 땅에 있는 독종의 재앙이 끝났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들은 안도하고
블레셋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에서 여호와께 드려진 제사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벳세메스에 있는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제단이 되어 제사를 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 법과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진영 보면 그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서 모든 제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벳세메스는 여호와의 그 성소가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제단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지금 여호와께 번제와 속건제가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정한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이 벳세메스에서 드려진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정해진 방법,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드려진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으셨을까? 그것은요,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형식보다 마음의 중심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의 예배로 적용해 보면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형식이 갖춰져 있어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어떤 정황상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서 형식은 갖춰지지 않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한다면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예배자의 삶은 무엇일까?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어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의 조건이에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세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가보면 온갖 가짜뉴스가 판을 칩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해내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공인들도, 그러니까 공적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을 TV에서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까? 폭력성은 너무너무 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살인사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이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고 폭력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정직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까? 두 번째 조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는 말씀이에요. 이전에 우리들의 마음은 나만 생각하고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다투는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긴 것처럼 서로 섬기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 예배의 세 번째 조건은요.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나를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내 삶을 왜 허락하시고 왜 이렇게 살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은요, 정확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직장 다니십니까? 왜 일하십니까? 제 주변에서 이야기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다 돈입니다. 돈 많이 벌고 싶다. 근데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데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월급 300 받는 사람은요, 500 받고 싶어 하고, 500 받는 사람은 700 받고 싶어 하고, 700 받는 사람은 1000 받고 싶어요. 월급 1000 받는 사람은요, 월급 안 받고 건물 하나 사서 그 월세 따박따박 받아서 그 편하게 누리고 싶어 합니다. 건물 하나 있는 사람은 2개 갖고 싶어 하고요. 2개 갖고 싶은 사람은, 2개 갖고 있는 사람은 팔아서 강남에 똘똘한 한 채 갖고 싶어 하고요.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요, 그런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이 그거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 이상의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내 능력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건강 더 주세요. 물질 좀 더 주세요. 좀 우리 자녀, 우리 애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그 모든 좋은에 그 결승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물질이 더 필요하고, 무엇을 위해서 건강이 더 필요하냐?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그럼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돈 없으면 안 이루어집니까? 건강이 없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명문대 안 가면 하나님의 뜻 안 이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내가 누리려고 자꾸 좋은 거 구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1등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맡았을 때 애들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다 1등 되고 싶은데 1등은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오늘 우리가 작전 기도했는데 다 같은 학교 다니는 애들 많거든요. 그러면 1등이 한 명 나왔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 걔는 응답 받았고 나머지는 다 응답 못 받은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 얘기 했습니다. 너희들 응답 받는 방법이 있다. 모두가 학교 하나씩 만들어라. 너네가 한 명씩 학교 다니면 다 전교 1등이니까 그게 응답 받는 거다. 근데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성공하는 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니까요.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의 유무가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벳세메스에서 여호와께 드려진 제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아니고 정한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심을 확인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오고 여호와께 번제와 속건제를 드리면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격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다시 임재하시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나머지 자신들의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궤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냥 가까이 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열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그 결과 어떻게 되어 있냐면 70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성경책에 보면 괄호 안에 5만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성경이 정경화 되어지는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 안에 어떤 성경에는 50,070명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괄호를 쳐서 5만이라는 글자를 넣은 겁니다. 근데 아마 보면 한 70명이 죽은 게 아마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70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그 언약궤를 바라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셨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언약궤는요, 철저하게 허락된 자만 다룰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장소는요, 성소 안에 따로 구별된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속죄일 때. 근데 언약궤가 벳세메스에 있는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머무르자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겠죠.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 그 중에는 언약궤 안에 물건들, 혹시 이 블레셋 이놈들이 이 안에 물건들 훼손한 거 아니야? 돌판이 없어진 거 아니야? 아론의 지팡이가 없어진 거 아니야? 그런 우려 때문에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그 언약궤를 본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습니다. 혹자는 언약궤가 돌아온 것이 기뻐서, 여호와 인재가 너무 기뻐서 언약궤를 본 것인데, 그것을 훼손한 것도 아니고 뭐 악의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의문을 제기한 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얼렁뚱땅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면 또다시 실수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심판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는 이전과 같이 어설프게 행하지 말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여야 된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하신 겁니다. 그 결과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논의합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나 설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란 여아린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언약궤를 옮기게 합니다. 그 결과 7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는 그곳에 20년 동안 머물게 되고요. 이후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별된 자를 통해서 언약궤를 옮겼을 때 모든 것들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7장 2절 말씀에 뭐로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전쟁에서도 패했고 언약궤도 빼앗겼고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는데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언약궤를 봤더니 벳세메스에 70명이 죽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였더니 모든 비정상화가 정상화가 됐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간과했어요. 언약궤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언약궤가 함께한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의 언약궤만 가져갔더니 전쟁에서 패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비정상화를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상화시키셨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살면 고민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좋겠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요, 세상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기준으로, 우리들의 욕심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늘 충돌합니다.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아 그렇지, 하나님 믿어야 되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라고 돌아서서 세상 가운데 가면 세상은 끊임없이 그거 아니야, 너의 욕심 챙겨, 야 너 더 즐겨도 돼, 남들 다 즐기는데 왜 너만 못 즐겨?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갈등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 그치,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야 사랑이 하나님인데 내가 이것 좀 즐긴다 하나님이 설마 나를 지옥에 보내겠어?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몇 년을 예수 믿었는데, 나 지금도 예수 믿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타협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삶은요,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비정상이 비정상인 줄 모르고 이게 정상인 것이라고 착각하고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방법들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심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이십니까? 심판자이십니까? 이와 함께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삶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세우신 방법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오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오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그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들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를 순종했지만 돌아서면 내 인생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많은 것들을 순종했고 그 결과 내 믿음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있구나. 처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순종하고 하면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이미 사탄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견고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